여호수아 7장 4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나라를 위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삽시다. 6월이 됐습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어제 현충일 같은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우리 순국 선열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게 하는 그러한 뜻있는 날이었고, 그런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큰 개념, 나하고는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그냥 잘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라고 하는 우리 한글, 순한글로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의 출발은 나로부터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 공동체는 나라고 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곧 누구냐? 국가를 이루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국가의 모든 이야기, 모든 일들, 모든 여건들, 사건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한다. 그런 뜻에서 특별히 우리말의 국가라고 하는 이 말을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한글이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탁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대한 공동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인지 어두운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봐요. 국가의 장래가 밝으냐 어둡냐, 여기는 뭐 대통령이 어떠냐 저떠냐 따지기 전에 지금 나는 내 나라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내 국가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미래에 밝고 어두움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면, 오늘 내 자신이 바로 우리 국가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그런 생각은 남들보다 탁월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있으므로 내 신앙이 든든하게 보장이 되고 보존이 되고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특별한 게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자유롭지가 못하고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의 신앙도 든든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켜나갔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는 역사가 교훈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은 내 신앙의 여건도 좋아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껏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국가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된다는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사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보다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는 우리나라는 망하는 역사도 있었고, 회복되는 역사도 있었고, 전쟁의 역사도 있었고, 가난의 시절도 있었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100년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휴식장기에 들어간 상태죠. 잠깐 쉬고 있는 그런 휴전국가지 종전국가 아니다 말이죠.
끊임없이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면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국지전은 계속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평해전이라든지 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이런저런 그런 게릴라 활동들을 통해서 지난 우리의 역사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사실은 이거는 단순한 백성이기 전에 신앙인이라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분명하고도 똑똑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을 깨닫고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919년 3월 1일 3.1절 기미 만세 독립운동을 펼쳤던 때의 일입니다. 33인 민족대표 이름을 써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먼저 써야 될 것이냐. 33인 대표 가운데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제가 볼 때는 그건 죽여야 될 1순위의 사람들, 거기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살생부에 자기 이름이 기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 이름을 일본에 넣고 싶겠습니까? 이것저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못한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옥신각신할 때 남강 이승훈 장로가 앞서서 말합니다. 원칙을 말합니다. 제일 큰 교단의 교주가 그리고 그 교단 순서로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다 순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서 천도교가 그 당시 300만이었어요. 제일 많았죠. 기독교가 5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교주 손병희 씨를 제일 먼저 1번 순위에 놓고 그리고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조금 컸었던 상태로 해서 장로교의 길선주, 감리교의 이필주 목사를 이름을 놓고 그 다음에는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이어가게 함으로써 서로 이름 먼저 놓지 않겠다고 싸웠던 그 사실을 평정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갔던 16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이었고 평신도들 사역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 돼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애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펼쳐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 애국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일까? 애국의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애국하는 길이 있을 거고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애국하는 길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일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가롤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쳤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시간이었고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가며 그 거칠은 광야를 통과해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또 죽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서 도착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그렇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고 전술과 전략을 다 짜셔서 그 백성들의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에는 절대로 패배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력이 많으냐?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큼 무기가 좋으냐? 그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거면 무조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삼고 그분을 쫓아 하는 모든 전쟁은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는 전쟁이니 확실히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 말입니다. 적군이 얼마큼 우리보다 강하냐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너 얼마나 약하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할 믿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갔을 때 그 전쟁은 백전백승, 백전불패, 연전연승이라고 하는 전쟁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기록을 남길 만한 전쟁의 역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정복 전쟁의 과정은 바로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니 이건 무조건 승리를 보장한 전쟁이기에 열심히 고난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전쟁의 그 두려움을 참아가면서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니 인내하며 참아가면서 전쟁에 임하게 되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해결해야 될 여리고성을 침략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역사에 보면 여리고성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함락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성으로 기록될 만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인간의 전술과 전략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니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술을 내놓고 전략을 내놨습니다. 하루 매일 이 성을 돌아라. 떠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이 성을 돌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돌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동안 떠들지 못했던 그 힘을 모아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술과 전략을 하나님이 지금 내려놓으신 거죠. 그들은 거기에 따라서 가타부타 따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싶었습니다. 왜 돌아야 되느냐? 이 짓 한다고 성이 무너지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불평불만하기를 좋아하는 그 백성들에는 당연히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침묵을 해라. 하고 싶은 말에서 참아라. 그들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불평이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7번 돌았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능력이며 전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자가 되심으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했어요. 이거 지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전쟁입니다. 17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야 될 전쟁에 이 패배라고 하는 금이 잡히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온 게 뭡니까?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이런 비참한 패배를 맛봤다는 것은 앞으로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가나안도 정착 못하고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여호수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백성 전체의 문제며, 아직은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국가 조직에 필요한 법도 있으며 백성도 있으며 이제 땅만 있으면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하면 국가가 되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성공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 전체의 위기요, 재난이요, 국가 전체의 위기고 재난이 아닐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멸망시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실 이 정복 전쟁에 왜 우리를 패하고 이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을 당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하여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질문으로 응답하셔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도 어찌하여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도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 어찌하여, 하나님도 어찌하여, 여호수아도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고 여호수아에게 묻는 이 두 가지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애국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뭐가 애국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고 이렇게 물어봤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애국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수행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나갈 때마다 정복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패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패하면 안 되고 또 패할 수도 없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당연히 승리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될 그런 전쟁인데 여기 패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거는 군사력 아는 거 아시잖아요. 그들이 얼마큼 전술이 좋으냐, 전략이 있느냐, 군사력이 있느냐, 군대가 많이 보유되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보장되는 전쟁인데 어찌하여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여호수아는 이 문제 갖고 전쟁에 패했으니까 절망이고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왜, 어찌해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어렵고 힘든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좌절과 절망의 옆에 빠지게 될 때, 특별히 나라가 이런 재난에 빠져 있게 되고 심각한 어려움에 겪게 될 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태도요 자세인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도자의 기도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왜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실패가 됐으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여호수아, 그는 애굽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수없는 이적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심적 체험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안악자손 때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보고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안악자손 그 거대한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밥이다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으로 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100% 믿고 나가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으니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때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올지 몰라도 나는 내가 저주하고 싫어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에게 달려가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 전능하신 분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뢰, 그것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이 민족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을 패배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뭐가 애국의 길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국의 길을 찾지만 성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애국의 길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애국의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비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보시면서 분통 터질 것 같아요. 선조 임금에 대해서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뭔 임금이 저 단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아니,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처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임금이 자기 안일만 생각할까? 지난날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면서 교훈을 주는 하나의 역사적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임금이 그래서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위정자, 우리의 정치인들, 우리의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그 옛날의 모습을 통해서 반사로 교훈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27명의 조선의 왕 가운데 정말 이 선조 같은 임금은 없었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뭔 저런 임금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도 이 국난이 얼마나 많았으냐. 임진왜란이, 정유재난이 있었죠. 큰 재난이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때 임금이 선조였어. 그런 임금이었어. 근데도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어디 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분연이 일어나서 외적과 싸웠던 의병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이 남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곳곳에서 외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냈던 이 사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냐? 임금이냐? 정치인이냐? 물론 그들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바로 백성들,
그들이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은 없고 빛도 없지만 산속에서 바다 끝에서 사람 알지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우리를 점령을 못하고 억제하고 있는,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거라. 물론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테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경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얻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물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한 사람만의 기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 이렇게 됐습니까? 이 나라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기도 열정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 민족과 나라가 사는 것은 곧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손 대대로 살리는 축복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라며, 그래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톨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휴전이 된 지 이제 65년, 그 기간 동안에 이 나라 65년의 역사는요, 끊임없는 침략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국지전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니까. 5년 전만 해도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연평해전도 일어났어요. 나라가 이렇게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지금도 북한에서 끊임없이 도발 운운합니다. 핵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해서 이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항상 위험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12년 전에는 사스라고 하는 그런 호흡기 질병이 이 나라를 강타했지만 그때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또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이 나라를 또 강타하고 있어서 곳곳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걱정하고 두렵고 떨고 있어요. 해결할 만한 백신, 예방약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예방만 잘하면, 몸도 손도 깨끗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방이 된다니까 너무 떨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무 떨지 마시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이런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맡겼고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고, 그 일을 이 땅에 펼쳐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을 깨부시는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능력,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되겠어요? 보혈의 능력 입으로 외치지 마세요. 주의 이름의 권세 입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질병을 물리치며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메르스 같은 못된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힘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이 나라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혈로 이 민족을 덮어주소서. 어떤 악한 질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권세와 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뿌시는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믿음의 사람이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속에 파묻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톨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에 이런 재난이 왔습니까? 어찌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애국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셔요. 어찌하여 엎드려만 있느냐. 이 얘기는요, 이제 기도 해결책 줬으니까 그 해결책을 행동으로 옮겨서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기도 끝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시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탄식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이 민족에게 전쟁 패배라고 하는 재난을 주신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말하자면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니까 어떤 사람이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서 자기 걸 만든 거야. 그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건드리지 말랐거든. 하나님 거 손대지 말랬거든. 손대지 말려면 말아야 돼요. 불순종하면 죽음이에요. 여리고성의 승리는 순종으로 이긴 거지만 아이성의 패배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불순종에 관해서, 죄악에 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안 듣고 도둑질하고 자기 것 만들었던 그런 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아이성이 패배하게 됐던 이유는, 여리고성보다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에서도 이렇게 패배하게 된 이유는 네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니들 안에 지금 죄악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 죄악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들 앞에서 맞설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됩니다.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힘 못 쓰는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슨 죄가 있나요? 7장 1절에 보니까 그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렸어. 얼마큼 빼돌렸느냐. 21절 보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어리를 빼돌렸어. 자기 걸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욕심으로 제 것을 챙기는 그러한 죄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죄가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느냐. 오늘의 이 재난은 민족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분명한 원인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을 없애야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시켜야지. 그래야만이 전쟁도 이기고 재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총도 칼도 군사력도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했느냐 거룩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느냐 돈을 많이 가져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성도가 갖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거룩함을 간직할 수 있어야 능력이 나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죄악을 없애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13절,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거룩해라는 거예요.
지금 죄악이 많으니 거룩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닥쳐온 모든 재난도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민족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것, 전쟁이 억제되고 이 민족이 전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이 민족이 비록 초라하고 작은 나라지만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한 무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으므로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자꾸 죄를 범하고 인본주의를 빠지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쪼개기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을 분산하기 시작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해가며 하나님 말씀에 가타부타 따지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으로 역사하겠어요? 재난은 속수무책으로 임하게 되는 거고, 대책 없이 당하게 되는 거고, 넘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도 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죄악을 일러주셨겠어? 거룩하라는 거요. 말씀으로 거룩하라는 거요. 이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의 능력을 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메리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마음의 생각이 또,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응답인지는 내가 자신은 없지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6월 9일 날 서울시청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쾌어 축제가 일어나요. 쾌어 축제. 쾌어 축제가 뭘까? 여기 아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지들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개지랄하는 시간이야. 전 세계 동성애들이 모여가지고 성적인 광란을 저지르는 그런 아주 죄악의 한가운데 그냥 서울 한복판 서울시청이 있는 광장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야, 수도 중에서도 중심지야. 거기에서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자가 뭔지 아시죠? 남자놈이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놈을 좋아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섭리인데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면서 지들끼리 그렇게 광란, 성적인 문란의 축제를 벌이겠다고 그걸 서울시청 박아무개 시장이 그거를 허가를 해줬어.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건 없지만, 그러나 이런 축제를 대한민국의 중심부 수도에서 이런 일이 한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나라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동성애를 조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에 난무하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나라다. 이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허락했어, 박아무개 그이가. 또 박아무개 그러니까 또 박씨는 또 난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셔요. 그 말 되면 또 상처받으려나? 주여, 대책 없는 저 메리스가 이 땅에 난무하게 하신 것은 동성애자들이 거기 가면 다 메리스에 걸려 죽는다, 그런 생각 갖게 하셔서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고 안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병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서로 얘기하다가 침 튀기고 뭐 손잡고 뭐 하다가 뭐 손가락이 집에 들어가고 하다가 걸리는 병이야. 공중에서 떠도는 병이 아니고 서로 가까이 있으면 접촉하면 걸리는 병이야. 동성애자 이 더러운 것들이 서로 비벼대가면서 얼마나 또 그런 성적인 문란을 저질러주겠어요. 저들이 그렇게 하다가 죽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또 하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의 축제를 허용하고
죄를 방관하는 이런 일들을 허용한 그 지도자들에게는 경고의 소리로 들리게 하소서. 저는 이 메리스가 요번에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한몫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도 이 땅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백성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야 돼. 안 믿는 성도에게, 안 믿는 내 가족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재난도 끝나가고, 이 땅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땅의 전쟁도 끝나가는 그런 약속의 축복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잡아다가 그리고 골짜기에 끌려가 그를 죽여버리고요, 모든 전리품 다 태웁니다.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했어요. 아골이란 말은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는요, 아골 골짜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골 골짜기에 인간의 죄를 지고 올라가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인류가 살았어요. 아간의 죄를 아골 골짜기에서 죄를 해결했더니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이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내 삶에 아골 골짜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가 아골 골짜기가 되셔서 하나님, 나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세상이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주의 말씀이 곳곳에 증거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6월달 전도하는 열심을 잃지 않기 바라고, 전도 열매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이 재난이 바로 끝나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